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2일 생명의 삶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시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으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며 헌신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생각할 때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가장 직관적이게 드러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상기하고 기억하게끔 출애굽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적으로 구원한 사건인 장자의 죽음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문자적으로 죽음이 건너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있는 가장 처음 난 것, 가축들, 사람들, 공충들 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건너간 날, 죽음의 영이 건너가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고 있으며 유월절은 언제나 구원과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고자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성 안으로 보내서 큰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락방의 이미지는 허름한 곳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락방은 집주인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헌신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허름한 장소에서 구원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작은 헌신이었지만 인류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이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소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신으로 마련된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된 음식을 먹는 화목한 장소에 갑자기 냉랭한 찬바람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바빴지만 예수님의 말씀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유대인들은 대개 빵을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같은 그릇을 같은 한 대접을 놓고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서구 사회나 이제 외국 사회를 보면 각자 자기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같은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식구였습니다. 식구는 한 집에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가족의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12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이름을 감추신 것은 죄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예수님을 팔던 기록된 대로 인류 구원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팔리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만두기로 결정할 수 있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악한 의도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의 하나님의 의가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머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진 받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통해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건진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장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의 목숨을 살리신 그 은혜와 복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살기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마음에 기뻐서 정말 그 복음을
복음에 너무 기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